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는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17세기에 왕과 권력자들이 갖은 핍박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추방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 나라에서 나가라. 그래서 프랑스의 위그노 개신교들은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그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스위스에 정착한 위그노들은 스위스의 시계 산업을 주도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롤렉스, 오메가 등 세계적인 명품 시계들을 생산하여 내었고 세계 3위의 의약품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위그노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주도하였고 오늘날 모든 세계에 산업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근간을 만들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신앙의 나라로 건국하였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위그노들은 미국의 금융시장과 재정부문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 정착한 위그노들은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하여 신학생들은 다 아는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등 세계적인 칼빈주의 신학자들을 양성하였고 세계의 개혁주의 신학을 확산시켰으며 오늘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도 이 화란의 다치 리폼드 디알로지, 화란 개혁 장로교 신학이 막대한 영향을 이 화란의 개혁 장로교 신학에서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정착한 위그노들은 포도씨를 마치 문익점 선생이 모카씨를 가져왔듯이 포도씨를 남아프리카에 가져와서 포도를 심어서 질 좋은 포도 생산과 포도주 생산으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는 밭에서 12결이 12결이면 12쌍이니까 24마리죠. 밭에서 이 2마리의 소가 이 멍에를 같이 메고 이게 한 결이에요. 이 2마리의 소가 한 결이가 되어서 이제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2결이라 이 말은 24마리의 소란 24마리의 소가 쟁기로 밭을 갈고 있으니까 밭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소가 24마리나 된다. 엘리사는 아마 상당히 재력이 있고 재산이 있는 그런 농부 같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엘리야가 찾아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겉옷이란 선지자의 겉옷이란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것은 엘리야의 선지자의 직분을 엘리사에게 위임하고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러한 행동을 즉각 알아차렸어요.
농부로서 농사만 짓고 있던, 더군다나 분홍으로 큰 밭을 24마리 소로 농사만 짓고 있는 농부였는데도 이 선지자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께서 나에게 선지자의 직임을 위임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즉각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리사의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오늘 이렇게 눈이 와도 오셔가지고 또 이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오순희 권사님은 웬 양반이 지금 등산을 가고 있는가 했는데, 이 등산 스틱을 가지고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오시는 이런 이 반응,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 참 멋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사전 교육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자기 농사를 지금 24마리의 소로 짓는, 엄청나게 큰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탁 던지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행동,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통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첫 번째, 엘리사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업과 소중한 것을 싹 다 버렸어요. 멋지잖아요.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김일남 장로님도 양봉을 하시지만 이게 내 생계인데 하나님께서 탁 겉옷을 던지면 아멘 하면서 우리 장로님 따르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자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버렸습니다. 이 버린 징표로 오늘 본문에 나오면 1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산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소 2마리를 잡아서 소가 메고 있던 멍에 이것으로 불을 지펴가지고, 그러니까 농사의 도구를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이것은 나는 이제 농사와 농부의 일을 청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20절에 보면 그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내가 가서 부모에게 이제 언제 우리 부모에게 인사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든 주가 부르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작별 인사를 하게 없어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부를 때에 집에 가서 좀 인사하고 올까요? 그러면 쟁기를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하면서 그런 자들을 나무라 했는데, 왜 여기서는 엘리야가 그래 갔다 와라, 당연히 갔다 와라,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제자들은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기는 버려두고 배는 버려두는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야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능력을 베풀 때에 예수님이 로마의 이 모든 총독하고 모든 군대를 싹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면 나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우의정, 세상적인 욕망과 야심과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나 배나 그물은 버려두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쟁기를 갈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는 딱 겉옷을 엘리야가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랬을 때 미련 없이 그 24마리나 되는 소와 그 밭을 완전히 다 청산하기 위해서 그는 멍에를 불살라가지고 그것을 숯불로 만들어서 소를 2마리 잡아서 동네 사람 대접하면서 마지막 당신들과 나와의 같은 농사 짓던 우리들의 이 사이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인사하면서 완전히 그가 이전에 가졌던 농사일과 세상적인 직업과 또한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도 완전히 절연하는, 그렇다고 해서 부모 형제를 내 부모 형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 형제와의 세속적인 그런 것을 절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씀에 엘리사는 순종한 것입니다. 욥기 22장 24절 25절 보면 너의 보배를 진토에 버려라,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려라. 오빌의 금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이거를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사용하세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날마다 기도는 주여 나는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울고 불고 기도는 하는데 교회 방만 딱 나가면 그래도 역시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 조합을 이걸 놓을 수 있나, 자식 새끼를 어떻게 버려 먹여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엘리사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망설임 없이 단호히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비유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소작하다가 밭에 보물을 발견하였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옵니다. 또 진주장사가 아주 비싼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극히 값진 그랬어요. 매우 비싸고 값진 진주 발견하고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 이때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극히 값진 진주는 뭘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단호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에 합격입니다. 오늘은 사명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명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람,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단호하게,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읽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뭐 잘난 척하면서 설교하지만 뭐 나의 능력이 있어서 나의 힘이 있어서 내가 뭐 PhD를 받아서 내가 뭐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 쓰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쭉 지금까지 목회도 하면서 신학생들 가르쳐 보면서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어도 정말로 목회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 목회 얼마 하진 않았지만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립서비스가 아니라 입술 발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중심으로 깨닫고 생활에 옮겨야 돼요.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제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뛰어난 학자요. 그는 세상의 기득권을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을 너무 힘들어서 사탄이 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유두고는 살리기까지 했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이거를 고쳐주시면 설교도 내가 더 오래 할 수 있고 말씀 준비도 더 할 수 있고 선교도 더 할 수 있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에게 안 고쳐주겠다. 왜? 너의 약함 가운데 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깨닫고 자기의 약한 것을 늘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자랑했어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것이 나의 목회와 선교의 비결이노라. 이것이 사명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 벽도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잘난 척하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교만, 내 마음에 있는 은근한 자아, 이거를 철저히 까부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맡기신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임이 너무 귀하니까 그가 그 많은 소 24마리도 다 없애버리고 밭도 다 처분해버리고 부모 형제도 다 인사해버렸죠. 너무나도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임 이거 잘하고 선지자 역할을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사명자의 길을 너무나도 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자신을 살펴볼 때 자신은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철저하게 무슨 농부인데 뭐 신학 교육을 했습니까? 뭐 목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신대원 MDB 3년 졸업했습니까? 뭐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까? 뭐 박사 과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좋은 목사님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2장 1절 14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엘리야를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마지막 19장에는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수종 들더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엘리야를 수종 드는 훈련받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 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교회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이제 오늘 이 2장 본문에는 열왕기하 2장 본문에는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모두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하는 직전이에요. 이제 엘리야의 그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사는 더욱더 몸이 달고 더욱더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지금 살 길은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 갈 일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엘리야의 주된 관심은 이 세상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천국에 갈 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에는 선지 생도들이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이 엘리야는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예요. 자기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걸 듣고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지금 그 선지 생도들 한 50명의 그 신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학생들에게 이제 제자 훈련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아마 가려고 했겠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따라 붙이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엘리야는 이 엘리사가 귀찮아요. 이제 너는 네 일 해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쫄쫄쫄쫄 옆에 따라 붙어가지고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2절에 엘리야는 이제 그만 따라와라. 넌 여기 있어, 길갈에. 이제 넌 따라올 때가 아니야. 왜 눈치 코치 없이 왜 계속 따라다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좀 이렇게 뻔뻔해야겠죠. 뻔뻔하고. 천국은 강청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강청한다는 것이고, 기도도 좀 뻔뻔스럽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인상을 쓰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모르겠다. 나는 아직 내가 선지자로서 무슨 특별한 이 능력을 받지는 못했지만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 선생님 그러든 말든 나는 어쨌든 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그만 따라오라. 나는 이제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겠다 그랬어.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정말로 이 못된 짓을 하고 떠날 때에 베델에 가서 기도하고 제단 쌓고 돌베개 베고 그러던 데 아닙니까? 여기에도 또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지생도들이. 나는 베델로 간다.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선생님 당신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지금 오늘 여기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2절, 여리고에서 4절, 요단에서 6절, 이 3번이나 계속해서 엘리야는 그만 와, 이제 그만 오라니까.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 계속 따라다니겠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데 아닙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이 중간에 허리 부분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 완전히 부산 있는데 앞만 놔두고 낙동강 전선에 조착 상태가 있어가지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부르셔서 인천 상륙작전, 인천이 허리잖아요. 이 허리를 딱 쳐서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에 역시 엘리야는 선지생도들을 만들어서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갔다가 이 마지막 요단은 요단강을 복개를 메고 건너간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이 세 지역을 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갈 때에 엘리사는 계속 쫓아다닙니다. 오지 마라 그러는데도 계속 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눈치를 챘죠.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따르다니?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거 바란 거야, 이거 바란 거.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아시다시피 농부였잖아요. 선생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선생님이 이제 안 계시면 내가 이 죄 많은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선생님, 당신의 영적인 능력을 갑절이나 2배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의 2배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참 어려운 일 나에게 부탁하는구나.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텐데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서 내가 하늘나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텐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올 거야. 그러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사이가 완전히 벌어지는 거야.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것을 본다면 내가 하늘로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보다도 더 성령의 갑절의 능력, 2배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14절 15절에 보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얻었어요. 그는 보았어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끝까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면서 갑절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하였다.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엘리야의 영적 능력에 갑절이 있어야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것만 깨달아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뭐 어떻게 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거로 끝났습니까, 바울이? No!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그는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자예요. 내가 연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지. 말씀을 의지해야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거를 받아야 돼요. 엘리사는 사명자의 길을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자신의 힘으로 역량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빌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생님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왜? 엘리야는 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성령의 능력이면 되지만 나는 엘리야보다도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니까 2배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는 매우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3번이나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좀 그만 와 제발. 그래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당신 따라가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을 쓴 것은
이 성경 저자가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 반복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매우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네가 약한 것을 아는데 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제가 뭐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여러분 알잖아요. 뉴스, 이 원래 언론 뉴스들은 호들갑이 많아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엄청 겁을 주더라고요. 정말 어제 막 계속 눈이 내리는데 겁이 덜컥 나는 이래가지고 내일 갈 수 있겠나. 그런데 눈만 내리면 되는데 아침에 영하 뭐 15도 얼어붙은다. 내일은 더 춥다. 야, 우리 이 신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각각 개개인에게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방해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겁이 덜컥 났어요. 야, 이게 다 빙판이 되어서 눈이 내린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눈이 내려가지고 새벽에 누가 눈을 얼마나 치우겠나. 거기에 얼어붙으면 내가 차를 몰고 1시간을 어떻게 가나.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전사님이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내일 올 수 있겠어요? 가야지. 죽더라도 간다. 큰 소리 쳤는데 사실 겁이 굉장히 났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보통 때는 4시에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오는데 3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이래 준비해가지고 3시 한 차를 딱 타니까 3시 한 50분인가 55분 돼. 그래서 30km로 40km로 그래도 차가 한두 대씩 다니더라고요.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일 일찍 왔어요. 보통 때에 오면 5시 15분, 10분, 늦으면 20분에 오는데 오늘 여기 딱 도착하니까 5시예요. 우리 송장로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눈 치우고 있더라고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당신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현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조지아주에 있는 침례교회의 주일학교 선생하던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매주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말은 쉬워도 평소에 뭐 주일학교 선생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대통령인데 권력이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 뭐 그까지 뭐 주일학교 선생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이지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하면서 그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백화점의 왕 와나메이커도 필라델피아 베델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당신 최신부 장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 청문회 하면서 전부 다 장관들 되겠다고 그냥 온갖 비리가 나오는데도 목숨 걸고 장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전화를 해서 장관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NO! 나는 주일학교 선생이라서 주일날 난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와나메이커를 생각해서 좋다. 국무회의가 혹시 주일날 있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참석하더라도 너는 참석 안 해도 된다. 주일날은 하여간 내가 너를 열애시켜 주겠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지. 그래서 이 와나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을 하지만은 언제든지 토요일 날은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까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 타면서 다니면서 가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주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쓰시리라.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주여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니 나는 안 되겠습니다. 7배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어도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온 성도들을 다스리고 호령하고, 물론 목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 날마다 청소하고 교회 문 열어주고 눈 치우고 하는 그런 문지기, 그거 하루만 하더라도 이 악인의 세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주의 일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 내가 너를 쓰리라. 뙤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두 석공이 돌을 깎고 다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가가서 물어보니까 A 석공은 에이구,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나요? 배우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백이 없어서 이 짓을 하고 있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땀을 뻘뻘면서 돌을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B 석공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을 깎고 다듬는 기술을 주셔가지고, 이거 보세요. 지금 교회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에 이 대들보를 쌓고 기둥을 하는데 내가 사용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똑같이 뜨거운 여름에 뙤약볕을 맞으면서 땀을 뻘뻘면서 돌을 다듬고 있는데, 여러분 주인이라도 그렇고 교회 장로나 목사도 그렇고 그 사람을 보면서 둘 중에서 누구를 더 이뻐하고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A 석공을 쓰겠어요? B 석공을 쓰겠어요? 엘리사는 자신이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끈질기게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도대체 뭘 요구해? 그러니까 그 스승의 면전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의 능력을 나는 2배 받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빴을 때 이런 제자가 있을까? 아마 나 같으면 인격이 없어서 요런 건방진 놈이 실컷 키워줬더니 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는 스승님보다 너무 부족하니까 당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2배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나의 노력과 공로와 열심히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직분과 직임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엘리사처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성도에게만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일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명의 열정과 끈기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에게만 맡깁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지만 하늘의 상급은 주의 일을 소중하게 여겨서 엘리사처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행한 성도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1년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사명자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데 사명자가 보이지 않는다 탄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한국에, 이 갈빈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에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없으면 북이스라엘은 쓰러진다는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에 이 무기가 없어서
병거가 없고 마차가 없고 창과 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핵무기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는 나라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사회를 살립니다. 집안에 며느리 한 사람 잘 돌아가지고 그 나라, 그 집안이 흥황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복음화시켰을 때 그 집이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삽니다. 사회와 가정이 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골 교회에 종치기 장로라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학벌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주일학교에서도 교사로 써주질 않아요. 좀 찬양하고 싶은데 아마 목소리가 꼭 저 같았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사발 깨지는 소리니까 찬양대에서 아무도 오라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을 때 종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치기 장로님은 종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오늘처럼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은 단풍 구경을 할 때나 꽃 구경을 할 때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와 매일 수요 예배와 매일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해서 알리는 종을 쳤습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땡땡땡땡땡땡 예배를 드립니다. 땡땡 주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땡땡땡땡땡땡땡. 이 종치기 장로님은 비록 교사나 찬양대원은 못했어도 종치는 일을 열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확신을 가지고 감당했습니다. 75세가 된 어느 날 새벽 기도회 종을 치고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였습니다. 실로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명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교회에서 아니면 주일을 할 때 거창한 거 아주 그냥 탑에 올라가는 거 모든 사람에게 찬사를 받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주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이 귀한 일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정말로 시편 84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말대로 문지기로 내가 있어도 좋사오니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나는 너무나도 능력이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께 구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그뿐 아니라 그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민족이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위대한 주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은 17도 더 춥다고 합니다. 거기에 벌벌벌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명자의 삶을 삽시다.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얻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세요. 내 한 사람 잘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내 가정이 산다. 얼마나 멋집니까? 네가 하나 사명자로 잘 살면 내가 1000대까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기라 그랬는데 나가 하나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돈 많이 주고 아파트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사람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니까. 근데 내 한 사람 잘못하면 개판치면
3, 4대가 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저주받는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이야기 아니죠. 이 새벽에 주여 나에게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엘리사처럼 주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가정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연약하니까 주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나는 주의 일을 귀하게 할 겁니다. 이 종치기 장로처럼 그 후손들이 잘못됐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정말로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쓰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